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단 한 절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한 절 안에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니 영어 성경 KJV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드 더 우먼 컨시브드 언드 베어 어선 언드 웬시 소 힘데티 와즈 어 구들리 차일드 시 히드 힘쓰리 먼스스.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 안에 한 어머니의 사랑,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새 파라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전쟁이 나면 적과 합세해서 우리를 칠 것이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벽돌을 굽게 하고 건축 현장에서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힘들게 부려먹으면 인구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번성하는 겁니다. 파라오는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1장 22절에 나오는 그 끔찍한 명령이에요. 너희는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국가 권력이 특정 민족의 남자아이를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합법적인 학살이에요. 태어나는 순간 죽여야 하는 거예요. 현대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특정 지역 출신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병원에서 바로 신고하고 처리하라. 산부인과에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어요. 출생신고서에 남이라고 적히는 순간 그 아이는 끝입니다. 이런 공포 속에서 한 레위 가문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아므람, 아내 이름은 요게벳. 이들에게 이미 미리암이라는 딸과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게벳이 또 임신을 합니다. 10달 동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발 딸이길. 매일 밤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 아들이에요. 바로 이 순간이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자세히 봅시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잘생긴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예요. 영어로는 구들리 또는 뷰터폴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입니다. 성경 저자가 이 단어를 우연히 쓴 게 아닙니다. 요게벳이 아들을 보고 토브라고 느꼈다는 건 단순히 우리 아들 얼굴이 예쁜 애가 아니에요. 그녀는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물을 보시며 토브라고 하셨듯이 요게벳도 이 아이를 보며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아이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서 아름다운은 헬라어로 아스테이오스인데 이 단어는 도시적인 세련된 우아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 귀한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요게벳은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아이는 죽여야 할 대상이었어요. 파라오의 법에 따르면 범죄자의 아들이고 처형 대상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토브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딱지를 붙입니다.
넌 스펙이 부족해. 넌 나이가 너무 많아. 넌 학벌이 별로야. 넌 이혼했잖아. 넌 전과가 있잖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부족한 존재, 어쩌면 필요 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 영혼이 이를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토브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좋다. 내가 만든 작품이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든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존재예요. 자, 이제 다음 부분입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니 영어로는 she hid him 3 months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석 달 동안 숨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신생아는 2~3시간마다 먹어야 해요. 배고프면 울어요. 기저귀 젖으면 울어요. 잠에서 깨면 울어요. 아무 이유 없이도 울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웃이 신고하고 병사들이 들이닥치고 아이는 끝장입니다. 현대로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정부 밀고자예요. 아래층 사람도 밀고 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겨야 해요. 층간소음 민원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상황에서요. 요게벳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아기가 울려고 하면 바로 젖을 물렸을 거예요. 24시간 아기 옆에 붙어 있었을 겁니다. 문틈과 창문틈을 천으로 막았을 거예요. 가족들은 밖에 나가서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기 울음소리를 덮기 위해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이 아이가 토브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걸맞은 행동을 한 겁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요게벳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3절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가 자랐으니까요. 울음소리도 커지고 움직임도 많아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황.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텼는데 이제는 정말 막다른 골목인 상황. 요게벳도 그랬어요. 석 달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요게벳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내요. 파라오가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으니 문자 그대로 나일강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던진 게 아니라 살리려고 띄운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설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요게벳이 손을 놓은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그 아이를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어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지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하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넌 안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토브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요게벳은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아이를 숨기기 위해 밤잠을 설쳤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셋째, 한계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마세요.
석 달이 지나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요게벳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한계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넷째,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마세요. 갈대 상자에 실려 나일강을 떠다니던 아기가 누구입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모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작은 순종, 작은 믿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때로는 요게벳의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럴 때 기억하세요. 요게벳이 품에 안은 그 작은 아기가 나중에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꿈, 그 기도 제목, 그 소망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붙잡고 행동으로 실천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통해 요게벳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믿음의 눈으로 가능성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한계가 드러날 때 그것이 주님이 일하실 자리임을 믿게 하소서. 오늘 우리 각자가 품고 있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큰 열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